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일 첫 번째 대강절 주간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강절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12월 첫날을 맞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들과 기업들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명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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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1302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상 밖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첫째 날이고 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1장 2절과 4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의 종이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듣지 않고 계실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다 왕국에 강포와 죄악이 행해지고 있고, 백성들은 패역하고 겁탈하고 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데 왜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호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답한 것이 오늘 하박국 1장 6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본 질문과는 조금 예상 밖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유다 왕국을 징계할 건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징계독으로 삼아서 유다 왕국을 징계할 거다. 참 유다 사람인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했는데 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징계독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란 대답이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호소합니다. 1장 10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바벨론들은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하고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을 바라보려고 높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드리려고 멀리 있는 망대에 파수꾼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참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내버려 두십니까? 또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와 백성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호소하는 이 파수꾼과 같은 그런 자세,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박국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가 파수꾼으로 망루에 서서 더 높은 데서 더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다리던 자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하고 호소한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장의
나오고 있죠. 2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또 예상 밖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들로 의로운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듣고자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이 새겨진 하나님의 묵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묵시는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말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징계와 이스라엘을 그 심판 도구로 사용받는 바벨론에 대한 그 종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런데 너는 들으려고만 했는데 기록해라 라고 말해요. 판에다가 명백하고 정확하게 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새기라고 한 것은 왜 그러셨냐면요,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듣지 못해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의 묵시, 비전을 계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삐 지나가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정도로 분명하고 명백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듣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우리가 듣고만 나면 거의 잊어버려요. 얼마 안 되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새겨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새기라고 하셨습니까? 판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묵시를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는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그것을 또 보고 보아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그것이 성취될 마지막 때가 있다.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유다 왕국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바벨론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다. 참된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돌파나 판에 새길 정도로 해서 해놓더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꼭 성취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록 더디일지라도, 더디게 온다고 너희들이 느껴도, 너희가 좀 안심해도 기다려라.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또 더딘다고 게을러지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호소와 질문에 대해서 두 번 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바벨론을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구원 얻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도 또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분명한 기준과 명백하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예상 밖의 대답이고 예상 밖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하박국이 질문을 한 것이 잘못된 질문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하박국 쪽에서 본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이유 하나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좀 특이한 분이고 특별한 분이어서 예상 밖의 질문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특이하시고 특별하신 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관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한 것이냐면요, 하박국이 질문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하박국이 지금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묵시와 비전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지 못하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답과 다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 물어보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질문과 뭔가 초점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판에 새겨서 바삐 달려가는 자들도 분명히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계시는요, 언제든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고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초점을 잘못 맞춰서 질문하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이해하든 못하든, 질문을 제대로 했든 잘 못했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나의 이해나 나의 잘못된 질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실을 붙잡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듣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계시가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 지체되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면 반드시 성취됐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어떻게 악인이 더 의로운 자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이제 나중에는 시기온에 맞춰서 하박국이 뭐예요? 기도하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질문을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비전, 계시,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맞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종이 있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는 날에,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벌에 처하게 하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더디 올 거라고,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고, 내가 그동안 있어 봤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다고, 더 늦어질 것 같다고 할 때에, 그때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한 시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 오실 거라고 게으르고 지체될 것이라고 믿고 내 마음대로 행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질문을 했지만 그는 그래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체되고 늦어질 때에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 마음대로 거짓으로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종말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대답을 해주신 주님께서 분명하고 명백한 기준도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속히 이른다. 신속하게 온다. 그 다음에 거짓되지 않다. 더디다고 지체하지 마라. 반드시 응한다라는 이런 분명한 명백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징계와 심판이 더뎌진다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의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종말에 관한 비전,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고 보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대강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을 벌하십니다. 4절 전반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만하고 이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좀 보십시오. 술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계속 열심히 뭘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겁니다. 마치 수월이 그 음부가 자기의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이 자기의 욕심을 자꾸 넓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고 정복해서 자기 백성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넓히고 또 만족한 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자기가 더 늘려가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너에게 핍박을 받고 너가 억누르고 있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을 노력했는데 네가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던 이방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자기가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그칠 줄 모르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유다 왕국이 저 악한 바벨론 나라보다는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한 나라와 백성들이 더 의로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유다 왕국이 공의가 굽고 율법이 해이해졌고 강포와 폭력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느 나라고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생각한 사람의 기준과 좀 듣기에는 예상 밖의 대답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대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은 어떻게 해요? 명백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나의 의인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붙들고 구원을 얻는 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똑같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12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말씀의 핵심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과 심판이 갈려진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상 밖의 대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라도 분명하고 명백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악인으로 죄인으로 심판받게 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백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대강절 기간에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새해를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찬송 546장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온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아버지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또한 12월 달입니다. 하나님, 각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또 사회를 섬기는 많은 가운데 지도자들을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특별히 로즈 자매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승희 자매님, 우리 미셸 성도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성탄의 계절,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도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